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넘도록 살았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잘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 다음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원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근데 굉장히 크고 강했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훈련된 병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불리던 가나안의 최고로 강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투의 대상으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 전투는 여리고성이 질 수 없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 안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은 전력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성 안에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심지어 그 성이 굉장히 두껍고 크고 높다고 한다면 더 유리한 상황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를 떠돌던 거지들과 같아요. 떠돌이들이야.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아저씨들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중이었고, 여리고성은 방어에 특화된 그 성에서 훈련된 특수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는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싸우자.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 보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울 거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그 시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걸 시키냐면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질러요. 함성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 함성 소리에 그 강하고 강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너무나 손쉽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전투는 누가 싸운 전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신 전투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성 주위를 돈 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성을 무너뜨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게. 너희는 나만 신뢰해.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전투가 하나님이 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생각보다 강한데? 저 강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 생각보다 강한가 봐. 나 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독수리 같은 존재였어. 이러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전투는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아이성, 아이 같은 성이 아니라 그냥 성 이름이 아이였어요. 아이. 그런데 정말로 아이처럼, 자꾸 말장난하는데 아이처럼 굉장히 작고 아담한 성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겁나 만만한 성. 그냥 게임거리도 안 되는 그런 만만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무나 크고 강대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에게 저기 조만한 성, 에이 저 정도 쯤이야, 에게 저거 나 혼자 가도 이기겠네, 이렇게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그냥 2, 3천 명만 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딱 보니까 저기 별거 없어. 한 2, 3천 명만 가면 우리가 그냥 발라버려. 아무것도 없어 저기.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3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아요. 아이성한테. 그 작은 아이성한테 두들겨 맞고, 와 어떻게 된 거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현타가 온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조그만한 성한테 우리가 왜 졌지? 우린 여리고도 이긴 존재들인데 저런 아이 같은 성한테 우리가 왜 졌지? 이렇게 생각에 잠깁니다. 민중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요? 슬픕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지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활을,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 이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벌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라. 내가 그 아이성을 너희에게 이제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존에 3천 명만 가면 되겠네 하던 마음을 버리고 3만 명의 군대로 총공격을 합니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큰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너무나 막막한 그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정말 쉬워요. 그런데요, 반면에 너무나 작은 일, 사소한 일들, 너무나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소한 삶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공유하길 원하시는구나.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 작은 삶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제 세상으로 좀 나가볼까? 어떤 엄마가 좋을까? 저 엄마가 좋겠군.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까? 내 생일은 8월 며칠이면 좋을까? 8월 1일? 하고 8월 1일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심심한데 여자로 태어나 볼까?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인간이 되어있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었고, 눈 떠보니까 앞에 있는 아줌마가 내 엄마인 거고, 눈 떠보니까 내 생일이 오늘이네? 나 남자네?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날을 정하셨고, 여러분의 가족을 정하셨고, 여러분의 성별을 정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작은 삶의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큰 일들, 큰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 모든 삶을 공유하고 호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10년 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큰 성 앞에서, 우리의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같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고 너무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